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조차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뉴스를 볼 때 누가 봐도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범죄가 우리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범죄의 잔인성을 공감하는 이들은 함께 분노를 하게 되죠. 어떤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범죄자에 대해서 뉴스에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떤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신자가 믿는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들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뉴스에서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자는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신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는 것입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절 뒤에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싶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한테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원칙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바로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어떤 내가 당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는 감정에 크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좀 피곤하면, 뭔가 예민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좀 도에 지나치게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또한 주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황을 몰아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도에 지나치게 판단하고 어떤 도에 지나치게 있는 그런 연약함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지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해서 감정에 휩싸이거나 또 주변 상황에서 등 떠밀려서 어떤 판단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의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오직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누구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실 때 보이신 모습을 보면 우리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모으실 능력이 없습니까? 욕, 욕받, 욕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찬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그 자신의 가진 파워,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갖은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리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당한 악한 일을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기를, 갚아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적극적인 관점에서 항상 선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열망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어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온전히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뭔가 우리에게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세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의 훈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 어떤 해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깡패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돈을 주면서 깡패가 원하는 것은 이제 현찰이니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감을 막 보여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보기엔 나쁜 사람인데 왜 나쁘게 사느냐?
반론을 펼치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막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낯이 익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 낯이 익어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그 해변가에 있던 뭐 깡패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분명히 어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모든 사람에 대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도에 지나치게 서로를 적대시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악감정이 생길 때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을 따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심판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악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도 악한 감정을 그들이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